할게요. 흘려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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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붙잡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붙잡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인맥을 붙잡고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 능력, 또 나는 건강해, 나는 내 스펙은 이렇게 좋아, 이런 것들을 붙잡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자식들을 붙들면서 살아요. 내 인생의 낙은 자식이야. 자식 붙잡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부모님만 또 붙잡아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심리적으로 많은 것들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쵸? 다들 뭔가 붙잡으면서 살고 계시죠? 네. 네. 근데 왜 우리는 무언가 붙잡으면서 살아갈까요? 그 붙잡는 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기 때문이에요. 나의 어려움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고, 또 이런 힘듦을 위로해 줄 것 같고, 그 붙잡는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붙잡는 거의 이 집착의 정도에 따라요, 내 간절함의 크기도 비례하기도 해요. 내가 돈에 집착을 많이 할수록 나의 그 결핍이 크다는 거겠죠. 결핍이 크지 않은 사람 많이 붙잡지 않아요. 나의 불안, 결핍 상태를 나타내기도 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의 크기는 어떠한지, 그냥 슬며시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가 붙잡을 때 그 붙잡는 대상이 나보다 힘이 없고 약하고 부족한 것을 잡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강한 것, 더 튼튼한 것, 센 것들을 붙잡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 세상에서는요, 나보다 더 힘이 세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들을 붙잡아야 살아낼 수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붙잡으라고 하는 것을 강한 것, 튼튼한 것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는 않죠. 오늘 말씀에서도요, 세상의 논리와 방식에서 다른 것들을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강한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요. 스가랴가 두 군데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8장까지 그 백성들의 상황은요,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태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 공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포로를 끌려갔다가 돌아왔어. 다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8장을 읽었는데 7장의 상황에서는 그 백성들이, 베델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금식을 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기 동안 내내 우리가 힘들 때 금식을 하잖아요. 그 힘들게 고통 속에서 주님께 해방해달라고 우리의 고통을 간구하면서 금식했던 그 금식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도 우리가 금식을 계속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 금식에 대한 대답을 쭉 하시면서 8장까지 넘어왔고, 오늘도 그 금식에 대한 대답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그동안에
넷째 달의 금식일, 다섯째 달의 금식일, 일곱째 달의 금식일, 열째 달의 금식일을 계속 지켰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금식을 해야 하는 그 날들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 날들은 이제 찾아보니까 어떤 날들을 금식으로 지켰냐면 예루살렘 성이 공격받은 날 금식을 지켰고요. 공격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날, 그날도 기억하며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달야 유다 총독이 암살 당한 날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계속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금식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아픔과 슬픔의 기억이 같이 동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금식을 행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늘 그날이지, 우리가 공격받았지, 무너졌지, 우리의 미래를 잃어버렸지 라고 생각하며 지켰던 그 금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완전히 너희의 금식을 싹 바꿔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19절 중반절에 보면요, 너희들이 몇째 달 금식을 지키지, 그런데 이제 그 금식일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너희가 아픔과 슬픔과 그 고통의 마음으로 지키고 있는 이 금식, 그 금식을 이제 너희들이 그 날을 어떻게 바꿔주겠대요? 축제로 바꿔주겠다는 거야. 기쁜 날로 바꿔주겠다. 즐거운 날로 바꿔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완전 이건 백성들에게 놀라운 선포이죠. 우리 인생에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좋은 날도 행복한 날도 있지만 아프고 고통스럽고 상처받았던 그 상처들이 사실 더 깊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오늘의 삶의 발목을 잡을 때도 있죠. 이 현실에서 그때의 상처가 자꾸 떠올라서 더 용기 있게 또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때의 그 아픔들이 나의 오늘 삶을 발목을 붙잡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그 경험들이 성인으로서 어른으로서 더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의 심리 상태를, 마음 상태를 폐행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이 아픔, 슬픔, 고통, 상처를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너희들에게 상처가 아닌 이제 그것으로 인한 축제로, 기쁨으로 만들어주시겠다라는 선포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갖고 있던 그 금식을 지키며 힘들었고 애통하며 힘들었던 것 이제 너희들에게 축제로 만들어줄게. 내가 왜 너에게 그런 경험을, 삶을 살게 했는지 이해가 되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백성들도 이 스가랴를 통해 들은 이 선포의 말씀을 들으면 엄청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나의 삶을 통해서 당시에 아팠고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그 경험을 통해 현재의 삶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일하실 때 그것이 발목을 붙잡지 않고 새로운 차원으로 일하실 때 그래서 그런 아픔을 주셨구나.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금식을 너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축제로 만들게 주겠다고 동일하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기억을 이제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무너졌던 너희의 삶을 내가 새롭게 이전보다 더 멋지게 아름답게 세워줄 거야.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의 그 금식의 애통함과 고통을 축제로 바꿔줄 건데 전제가 있어.
그건 뭐냐?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역개정에는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를 보면 진리, 성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확실함, 분명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안에 온전히 너희가 서야 한다, 신앙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이 축제로 변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해준 그 진리 앞에 온전함으로 서야 한다, 확실히 서야 한다, 흔들리지 말고 서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화평, 평화는 뭐죠? 이것이 히브리어로 뭡니까? 주원아? 평화는? 샬롬. 역시 하나님 공부하더니 수준이 달라졌어요. 네, 샬롬이에요. 샬롬.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샬롬하라는 거라기보다 나의 이웃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이 말 샬롬의 뜻은 안전한, 행복한, 안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금 살만하면은 사람들 계속 나보다 약한 사람 무시하고 억압하고, 또 쟤는 좀 이렇게 하면은 왜 소외시키고 무시하고 이러는 게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 당시에도 많이 그랬죠. 너희들 약한 자 억압하지 말고, 그 예언서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볼 줄 아는 하나님의 성품을 지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서고 너희가 주변에 샬롬을 선포하고 이루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의 금식 애통함이 어떻게 돼요? 축제로, 하나님 아주 즐겁고 행복한 축제로 인생을 바꿔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거 사람들이 결국에는 형식적으로 됐어요. 그게 제일 문제인 거죠. 종교생활 하지 말라. 금식일날 그냥 금식하고 종교생활 하지 말고 이제 진정한 백성으로 살아낼 때 너희의 삶은 기쁨의 축제가 될 것이고 너희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맛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리고선요, 이거에 끝나지 않아요. 엄청난 선포를 계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벅찬 말씀 본문인데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우리 보면서 볼까요? 몇 절이냐면 20절이에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곧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 주민에게 가서 어서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열방의 이방 민족들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금식의 날이 축제로 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라고 구하며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재건되지 않은 예루살렘 성이지만요,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온전히 서고요, 이웃들과 화평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이 다음 말씀을 보면요, 이방 민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들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10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온 열방이, 모든 민족들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쫓아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우리 흘려보내는 교회 위에도 선포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너희 교회를 보니까 너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너희 교회 가고 싶다
라고 고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문화에서는요, 누군가의 옷자락을 잡는다라는 것이요, 옷자락이 어디죠? 어디 조아나? 옷자락이 어디예요? 그렇죠, 끝이죠. 우리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서 입지만 그 당시 길게 입었잖아요. 옷 끝자락이면 발목 끝을 말하는 거예요. 옷자락을 붙잡는 거는요, 나는 당신의 권위에 완전히 순복합니다. 당신의 권위에 완전히 의지합니다. 당신의 보호 아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좀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사람들의 옷 끝자락에는 특별히 뭐가 있었냐면요, 끝에 술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술이 뭔지 알죠? 그쵸. 그 술이에요. 덜렁덜렁 달린 술, 끈처럼 달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건 치치트라고 단어로 쓴다고 해요. 거기에는 그 술의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 술이 달려 있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에도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술을 볼 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세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술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민수기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이 유대인의 그 옷 끝자락을 잡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의 권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그 거룩성,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 옷자락을 잡았다라는 것은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옷자락을 잡았다고 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옷자락을 잡고 나의 권위에 순복하면 따라오는구나 라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권위에 순복하며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붙잡으러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능력을 보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 옷자락을 붙잡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만이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설교 릴스를 하나 보았는데요. 그 보면서 그냥 이 가슴 뻥 뚫렸어요. 그리고 보자마자 빵 터져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보면서 웃었던 적이 또 처음인데, 웃겨서 웃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길지만은 그 목사님이 한 설교를 좀 읽으려고 해요. 그리고 말씀 마무리할 거예요. 좋은 메시지라서 오늘 본문과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설교예요. 다들 아시죠? 위대한 영성이란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만 계실 뿐이에요. 하나님이 잠시 쓰시면 그냥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대단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사람들을 모아놨으니까 교회가 커 보이는 것 뿐이지. 위대한 목회자는 없습니다. 위대한 성도도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만 계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란 일상의 영성이고 매일같이 작은 반복되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일생을 살아가는 게 올바른 영성이지, 무슨 40일 금식기도 하고 1년 새벽기도 하고 그걸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마저도 자기의 훈장이 되는 거란 말이죠. 성경 몇 번 읽은 것도 기억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읽었으면 그만이고 안 읽었으면 그만이에요. 몇 번 읽었으면 뭐 할 건데요. 그것마저도 사람의 자랑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몇 독 했다는 것조차도 명함에 써댕기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100독, 40일 금식 4회, 어쩌라고 이러면서 설교가 마치는 거예요.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벌써 어쩌라고. 우리에게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메시지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붙고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저게 뭔가 뭐 다른데 하고 매력을 느끼면서 찾아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 갖춰놔서도 아니고 이 담임 전도사가 능력이 출중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 좋아서도 아니고 음식이 맛있어서도 아니고 몰라요. 다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온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이루는 이 공동체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저 사람들이 달라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으면 살아갑니다. 우리도 고난을 겪으면 살아가죠. 근데 저 사람들은 고난을 겪어도 다르네, 평안하네, 하나님의 늘 임재 안에 거하며 살아가네, 성령 충만하네 라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갈 때 그때 세상이라고 말은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많은 것들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화려한 옷을 보지 않아요. 옷 끄트머리에 달린 옷자락을 붙들고 붙잡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겉모습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옷, 내 옷에 신경 쓰지 맙시다. 내 옷에 늘 나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그 치치트가 달려 있는지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면서 살아가십니까? 내 힘, 내 돈, 내 실력으로 살아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힘을 빼고요. 저는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건 힘을 빼는 것 같아요. 힘을 빼고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실 신약 부분에서 수로 보니게 여인 그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 여인의 뭐예요? 개들이 먹는 그 빵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그 여인처럼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만 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으로 살아낼 때요.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나도 그 교회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 삶이요. 성령으로 이끄심 바 되어 살아가면 사람들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이끌어내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 힘 빼고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